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 우리 1절부터 한 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전도서는 전부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반부와 하반부로 나뉘게 되는데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 인생의 헛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말씀이 7장 말씀이에요. 인생이 헛되다. 헛된 것들이 끝났고 이제 7장을 보게 되는데 헛된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 오늘 7장부터는 헛된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가 나와 있는 것이 오늘 전도서 7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7장 말씀에는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것보다 어떤 것이 더 낫다,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보게 됩니다. 5절부터 다른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전체 내용을 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우리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보게 됩니다. 꼭 오늘 말씀 묵상하실 때 나머지 절도 반드시 같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비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비교하고 있냐? 이름과 기름을 비교하고 있어요. 무엇일까? 이름과 기름을 비교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일까?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이름을 뭐를 말하냐면 의미 있는 인생을 말하거든요. 의미 있는 인생을 이름에 빗대고 있고요. 기름은 무엇을 빗대고 있냐면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인생이 더 나을까? 아니면은 세상적인 어떤 재산, 재물 나을까? 어떤 것이 더 나아 보여요? 우리가 살 때는 당연히 의미 있는 인생보다는 재물이나 어떤 재산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름이 뭐가 중요해? 의미 있는 인생이 뭐가 중요해? 의미 있는 인생이 밥 먹여줘?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뭐가 중요해? 기름이 중요하지, 재산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어떤 기름을 말하냐면요, 통상적으로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유를 말하거든요. 식용유처럼 먹기도 하고요, 상처난 곳에 바르기도 하고요, 불을 떼기도 하고요, 머리를 장식하기 위해 바르기도 하고요. 사치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는 극히 일상적인 물건을 말합니다. 필수품이요. 그만큼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기름이라는 표현으로 빗대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이름이 나을까, 기름이 나을까? 기름이 더 낫지 않습니까? 기름이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우리 일상이 윤택하게 되는 그런 물건을 갖고 있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명예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름, 여기 나와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은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한테 의미 있는 인생이냐?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 이름을 드러나는 공명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의미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중요할 것이냐, 우리 일상생활에서 효율적인 기름이 나올 것이냐, 그럼 여기는 우리가 답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물건, 세상의 재산,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죠. 주님, 저 돈 많아요. 주님, 더 능력 많아요. 주님, 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세요. 의미 있을까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느냐?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 인정받거나 세상적으로 유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1절 말씀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굳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나은 것인가, 세상적인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이 나은 것인가, 둘 중에 비교하자면 당연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의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그 이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이름 석자를 하나님께 올렸을 때에 그래, 너 참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인정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또 하나 더 나오고 있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뒤에 있는 것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거는 도저히 이해 안 가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의미가 있다. 우리는 누가 봐도 뭐가 더 의미가 있어요? 출생하는 날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 1절 끝자락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2절부터 4절까지 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초상집이 가는 것이 더 낫대요. 생일잔치에 가는 것보다 죽는 자리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죽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서 열심히 사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서 열심히 살고, 살아서 돈 많이 벌고, 살아서 인정받고, 살아서 잘 나가야지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살면서 그런 연구 많이 하잖아요.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더 윤택하게 되고, 살아서 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를 해보세요. 죽음 앞에,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은요, 누구 생각하는 줄 알아요? 죽음을 목전에 두는 사람들. 살아있는 거 말고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죽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늘나라 가는 생각을 해요. 하늘나라 가서 누구 만날 생각하죠? 하나님 만날 생각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내 삶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반성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살았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나? 그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살면서 평소에 그 고민 잘 안 해요. 왜? 하루하루 사는 게 벅차고 힘드니까 그냥 열심히 살 생각만 하죠. 근데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은요, 아,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까, 그 생각을 정말 본격적으로 하게 돼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의 삶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나, 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그것을 생각하면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초상집에 가서 죽은 사람들, 죽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 그 이야기. 초상집에 가면 정말 죽는 생각을 하잖아요. 죽음을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하니까,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나? 그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4절도 같은 이치의 말씀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죽음을 생각한다라는 말이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만 지혜롭지 않은 우매한 사람은 그냥 세상 속에서의 잔치집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지요.
죽음이 거기 있으니까 죽음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니까 야, 나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혼인잔치에 가는 것처럼 축제의 삶을 매일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야, 하나님 생각해야 되겠다. 하나님 만날 생각해야 되겠다. 세상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하루하루 삶을 그냥 살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요,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사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내가 더 가져야 돼요. 더 높이 올라가야 돼요. 더 누려야 돼요. 근데 내 삶이 정말 죽음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나를 인지하게 되는 순간, 야,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요,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오늘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있어요.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그 잔치를 즐겨요. 근데 그 자리에 딱 한 명이 잔치의 기분이 아니라 죽음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이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순전한 나드 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그 여인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해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잔치에 흥청망청 놀아요. 근데 여인 한 명만 예수님의 그 축하 자리에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몸소 준비하고 귀한 일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화를 내잖아요. 귀한 향수를 허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팔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죽은 사람에게 부은 것 마냥 예수님께 붓냐라고 혼냅니다. 근데 그 여인은 죽음 이후를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유익이 되는 것들만 봤지만 예수님의 죽음 이후를 바라봤던 소중한 믿음이었지요. 굳이 전도서 말씀을 보자면요, 2절 말씀처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산 사람은 이 여인의 마음을 배울지어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만둬라. 이 여인이 좋은 일 했다.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지 않냐.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귀한 일을 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가끔 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사순절을 지내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은 그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성탄절이 중요할까요? 부활절이 중요할까요? 어떤 날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오늘 말씀에 빗대서 부활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죠.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오늘 말씀만 보자면은요,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훨씬 더.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좋은 기름을 남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좋은 이름을 남길 것이냐, 죽음을 생각하면은요, 초상집을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하루하루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장례식에 가면 어떤 마음으로 장례식에 참여하십니까? 어제 우리는 장례 위로 예배차 다녀왔잖아요. 장례식 가면은요, 여러분들 위로 예배 드리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셔요? 당연히 우리가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겠지요. 근데 저는 장례식 가면 꼭 오늘 이 말씀이 떠올라요, 늘.
이 말씀.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게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적인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 빗대보자면 좋은 기름을 남기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 좋은 이름, 의미 있는 이름,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이름을 남기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이름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좋은 이름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초상집에 서 있는 자세로,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셔야 돼요. 태어난 나를 기뻐하는 것보다 죽는 나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라, 그거지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이름이 기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그 이름, 그 인생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연히 오늘 하루는 기뻐야 됩니다. 하루하루는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루이기 때문에 기뻐야 됩니다. 그러는 그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기쁨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좋은 기름을 얻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잔치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주십니다. 헛된 인생이고 헛된 인생이니 좋은 기름보다는 의미 있는 이름을 남기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있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죽을지 아무 답이 없는 헛된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좋은 기름보다 의미 있는 이름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서 서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좋은 행복을 나누며 서로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